에, 미리 사전에 그 얘기가 없어서 처음 오늘 들으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교 간증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장로 모임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오늘 제가 선교 간증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약 4월 초 이번 금년 4월 초경에 남아공과 말라위를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여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장로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그래도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화면에 안 나오나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구원 간증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기회가 되면 구원 간증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임에 제가 돌아오게 된 동기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가을 10월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곳은 우리 모임이 아닙니다. 새칭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대학 생활을 주로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3년 정도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 1월 10일 날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때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6년도에 10월에 구원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82년 가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좀 혼돈도 하고요, 좀 의심도 하고요, 이렇게 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혼돈 가운데 있은 기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10월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구원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생활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 가운데 평안이 없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의 낯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가운데 군대를 이제 핑계 삼아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근무하는 중에 같이 대학 생활을 했던 형제님이 한번 이렇게 면회를 오셨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PX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그리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또 이게 뭐냐면 또 근데 그게 또 뭐 휴가를 나오면 또 가게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또 찾게 되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88년도에 4월 21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가세가 많이 기울어 가지고 집을 주로 이제 전주 시내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제대하면서 거할 방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중화산동 그 서준육교회 예배당이 있던 그 마을에 그 전세를 싸게 그때 5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500만 원 전세 방 3칸짜리 4칸 얻어서 이렇게 그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기가 중심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거기는 흉악한 그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그 신흥고등학교에서 예수병원을 넘어서 예수병원이 이렇게 산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를 딱 넘어가면 도시 모드에서 시골 모드로 딱 바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면 바로 그 예수병원 딱 넘어가면 그 이렇게 층층이 논이 돼 있었고 거기에 미나리깡 아니고 미나리를 막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그런 마을이었고 딱 여름에 거기를 딱 들어서면 공기가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구리 소리. 옛날에 논에서 막 개구리 소리 참 많이 울었잖아요. 지금은 논에도 개구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고개를 딱 넘으면 개구리 소리들이 아주 막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듯이 막 그 개구리 소리들이 정겹게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신을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 가운데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고 어떤 이렇게 강요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요. 영적인 일은 성경을 보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 뭐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뭐 이런 정도로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외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 주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육적인 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해야지 육적인 일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신분인데 학생으로서 공부가 주로 하는 일인데 공부를 하면 마음에 정죄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영원하지 못할 이런 일에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보내는가, 허비하는가? 이 시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이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평안이 없고 이렇게 정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치 않은 태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후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모임에 인도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파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적해주고 바른 교리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한 거죠. 뭐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되면 뭐 그냥 뭐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고 또 이렇게 정죄 가운데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서 도저히 공부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확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이제 지금 뒷골이라고 하는데 근영여고 근처에 있는 중화산동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하면서 이제 단호하게 마음을 작정하고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이제 집이 그쪽으로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학년에 복학하고 대학교 3학년 복학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병원으로 이렇게 와서 버스를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가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저 전북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길목에 다니던 길에 보면은 그 교회 간판이 그때 서전주 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서전주 교회라고 쓰고 그 언저리에
그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이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도 교회가 일반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구나, 복음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거듭나셨습니까라는 말을 일반 교파학교에서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아주 생소한 이야기였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바로 알아챘죠. 여기가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그게 보이죠. 길목에 있으니까 이제 자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이게 이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서 그 생각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그 문구가 이렇게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방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강하게 일으키시고 저를 강권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쪽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당회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완성 형제님이 계셨고 이완성 형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를 일반 이런 교파나 이런 데서 예배를 우리가 성찬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설교 말씀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모임에 참가해서 드렸는데 전혀 이렇게 낯설지 않았고요. 굉장히 감동 어린 눈물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떠나가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는 나를 왜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섬기기를 이제 거절하고 거절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가? 나 같으면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는 힘들다고 섬기기 힘들다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기지 않고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찾으시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하게 대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찾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시종일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예배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참 감사를 계속해서 뜨거운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생명수강가에서 보면은 왜 나를 사랑하시어 그 찬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찬송이 저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상황과 똑같은 제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찬송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참 낯설지 않았었는데요. 그 뭐냐면 저는 평상시에 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거의 예배와 비슷한 그런 시간들을 들여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책자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기도할 때 먼저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찬양이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평소에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참 낯설지 않았고 굉장히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완성 형제님의 돌봄과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고요. 또 이제 허재욱 형제님이 근처에 사시면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쏟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오랫동안 마음에 있는 그 상처, 그 어려움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복이 되는데 적어도 3년, 5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고 말씀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양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하면서 형제님의 그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관심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 11월 10일에 사랑스러운 아내 이남희 자매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이제 이완성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사역자로서 이제 중매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심 사역을 할 뜻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소원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혹여 나중에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또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일을 마음껏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취업이 원하는 대로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은 낙심도 되고 또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빨리 이렇게 취업을 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졸업식 때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 부모님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공무원에 이렇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이렇게 졸업을 했고요. 90년도 6월인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8월달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발령이 안 나고 성적이 뒤로 처지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있어서 이제 발령이 나서 무주 고등학교로 이렇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임신한 아내와 함께 무주 고등학교 앞에 무주 읍내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는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집사직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년 정도 이렇게 제일 오래 장수 집사직을 해왔습니다. 잘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무주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행정실장님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실장님 외에 3명 이렇게 해갖고 4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초임지를 2년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삼례로 이렇게 삼례가 고향이다 그래가지고 삼례로 발령을 내 주셨습니다. 삼례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홀로 실장이라고 행정실에 혼자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방원이라고 해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2분이나 계셨지만 이 행정 업무는 혼자 거의 이렇게 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정신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제 공무원 하면 철밥통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이렇게 하고 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것보다는 편한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어느 직장이든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혼자 그 살림살이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학교 살림살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제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동일한 것은 업무 가지수는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업무량은 다르죠. 업무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업무 가지는 같아요. 업무 가지수는 똑같은 가지수, 거의 가지수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못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나홀로 실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되었고 7급을 빨리 승진해서 두 사람 근무하는 곳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급으로 이제 승진을 2000년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자로 해서 7급 승진이 돼가지고 선유도 중학교 섬에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또 군산 교육청 또 이렇게 다시 완주로 와가지고 삼례중앙초등학교, 용진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서 뭐냐면 참 그게 또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변하는데 제가 8급 때는 7급에 승진하면 7급 있는 학교는 다 거의 뭐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승진해가지고 7급이 딱 되니까 또 이제 판도가 바뀌는데 7급 있는 학교가 둘이 근무하는 데도 있겠는데 혼자 근무하는 데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진초등학교를 이제 삼례중앙에서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용진초등학교 갔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동기가 교육청에 인사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연락을 준 거예요. 그 도교육청에서 이제 완주에서 한 4년 5년 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다 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용진초등학교에 간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전주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운주 쪽으로 가면은 그 밖으로 발령은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운주는 뭐 지역은 완주지만 실상 거의 진안이나 거의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출발하면 40분 차로 40분 자가용으로 40분에서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진안 읍내 같은 게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운주중학교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운주중학교로 이렇게 갔습니다. 운주중학교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면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가 확실히 일이 많아요. 중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고 초창기 때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초등학교는 이렇게 업무들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갔더니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직원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이제 그쪽으로 제가 지원을 했죠. 또 이제 둘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출퇴근하면서 또 근무 시간에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일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면은 90년대였고요. 90년대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이원지 형제님, 캄보디아 김한식 형제님, 몽골 정광훈 형제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니시고 또 오셔서 선교 보고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막연하게 어떤 꿈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고 거리를 두고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의 마음, 저의 삶 가운데 그게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보면 우리가 찬양의 곡의 가사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의 가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사로 든 찬양들을 즐거워 부르고 그걸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들을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일꾼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자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마다 타고난 그런 것이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도 있고 타고난 그런 건강도 있고 그런데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하고 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자주 어릴 때부터 자주 탈이 나고 이것 때문에 늘 고생하고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체하는 거 소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력이 또 없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시작은 하면 그냥 해요. 특별히 이제 그 지구력이 연약한 부분을 언제 발견했냐면 이제 군대에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면서 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 기운이 쇠진해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동기들이나 물어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훈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유교 훈련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첫날이 제일 힘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이제 적응돼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첫날은 좀 이렇게 버티는데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성품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보면 사랑이 참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제 자신이 사랑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내성적입니다. 밝고 명랑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내성적이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특히 또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이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사적인 면에서 볼 때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가 세 가지가 있죠. 목자와 교사와 전도자 이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제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은사 테스트를 했을 때 은사로 나오는 것은 뭐 기도의 은사 이렇게 기도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최근에 이제 그 은사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는 그 전도의 은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되었는지 그렇게 은사 테스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렇게 고 이승환 형제님 이제 살아 계실 때 저를 보면 늘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저 선교에 대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교회 장로 형제님이셨던 이승환 형제님과 김선주 형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교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명도가 없다. 이원재 형제님이나 이런 김한식 형제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해가지고 이 광주 뭐 동북교에서 파송했지만 다른 지역 모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우문할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기린노 교회를 떠나면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강한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오히려 이런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연약한 자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은사도 특출난 은사가 있는 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족하나마 이와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졸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주중학교로 이렇게 발령이 되었고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김제교회에서 주관하던 필리핀 선교지 방문이 있었고요.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인호 형제님이 거기에 파송된 지 한 2년? 한 1, 2년 정도 된 때였었고요. 황수영 형제님이 막 도착해갖고 얼마 되지 않은 1년도 안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빵란, 가모테스, 까빌라오 뭐 이런 또를 방문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확실하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이제 김선중 형님과 함께 다시 필리핀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일로일로 섬 심동식 형제님이 계시는 일로일로 섬까지 이렇게 거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심동식 형제님이 그쪽에서 이제 일로에서 이제 나오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곳에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결단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가 제 큰아들인 순종이가 16살이로서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1년이 지나면서 2007년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들어간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학교를 선교지로 가게 되면 아이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가는 것도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쉽지 않고 또 데리고 같이 간다는 것은 무리죠.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이고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고등학교 때 선교를 간다는 것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일을 기약하고 일단 좀 미루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기도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좀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겸손이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고3 때 취업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
셋 중에서 제일 어린데 제일 먼저 취업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순종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군에 이제 제대하던 해인데 그때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16년도에 경배가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고, 2011년도에는 제가 또한 동티모르를 방문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이 박복준 형제님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 혼자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교지는 이후로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내 분별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육신적인 생각인지 이거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열정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데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놓고 보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또 제 마음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16년 됐죠. 16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돕고 하는 일들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작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왔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저는 직장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또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 처음 떨어졌는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온천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란 말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볼지어다 확인해봐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봐라. 볼지어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복음의 굶주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금 수학의 시기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배불러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지만 참 이 전도를 하면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 현황,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교파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그들의 선교 보고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에 살펴보게 될 때 말라위라는 나라와 볼리비아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말라위는 남아프리카,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곳은 수학기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그런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10월입니다. 2010년도 10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하나님 저에게도 좀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 2010년도 10월 달 또 저녁 때 이제 그런 부분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꿈을 이렇게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좀 특이한 꿈, 이상한 꿈을 이렇게 꾸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저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읽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찾는데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어야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지 하고 이렇게 찾는데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 다음에. 그래갖고 막 뒤적거리는데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왜 저러고 아무도 안 읽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옆에서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안 읽고 저러고 있대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제가 막 그냥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계속 찾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어쩔 줄 뭐 이러고 있는데 다 잠이 딱 깼습니다. 특이한 제가 이제 저는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이제 꿈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꿈을 거의 이제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꿈을. 예. 근데 이제 이때는 특이한 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꿨고요. 굉장히 당황한 가운데서 벌떡 이제 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을 주시는가 해서 55장을 일어나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55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 그 다음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또 네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문수 형제님께서 남아공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때 말라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라위에 선교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라위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보았고요. 그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를. 이제 볼리비아하고 말라위라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볼리비아는 나라는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말라위는 처음으로 그때 다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보다, 그 나라를 지향하는가 보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시사에서 5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뒤에도 이제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일할 곳이 많은데 왜 먼 타국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셨는데 국내에만 제한하여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복음 전도 면에서 타국에 비해서 형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기독교 방송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 근데 지금 CBS나 이런 방송에 보면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수학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이었어요.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냥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 동북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씩 침례식을 하고, 몇 달 만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돌아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많이 이렇게 예배당에 차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 본거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복음을 더 갈급해야 하고, 또 기회가 없는 땅, 기회가 적은 땅,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동티모르의 박복중 형님 계시잖아요. 거기도 작년에 침례식을 했는데 17명을 침례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황수영 형제님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작년에 침례식을 한 성도들이 30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갈급한 땅, 이런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선교 간증을 마치겠고요. 4월 초 경에 이제 남아공과 말라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